오늘 제가 도피성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도피성. 도피성이 뭔지 아세요? 예? 피난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님. 도피성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피난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피난처. 환난을 당한 사람, 적에게 쫓기는 사람, 어떤 위기의 때에 피할 수 있는 곳, 안식처, 피난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 도피성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셔서 만들어진 것인데, 가나안 땅 안에 세 곳, 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밖에 세 곳,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도피성은 사람을 죽인 죄인은 죽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상대방의 가족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게 돼 있고, 언제든지 상대방의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 상대방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 법이었지요. 그런데 고의로 살인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실수를 해서 살인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일단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는 지었지만 고의로 지은 게 아니고 유혹을 받아서 정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을 하셔서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해서 죽게 한 장본인인 사탄은 영원히 죽음의 심판을 내렸고, 그 죄를 행한 아담 하와는 다시 살아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에덴 동산에서 죄인에게 주신 원래의 복음이었다. 이 복음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복음의 원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게 성경이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다 그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새 천사들이, 바로 마지막 남은 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게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새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 때 바로 그 영원한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 하와가 범죄는 행했어요. 죄를 행해서 정말 선악과를 먹어서 죽어야 됐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에게로 피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도피성이 되셨어요. 예. 그분이 죄인의 죄값을 담당하시면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에게로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해놓은 이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도피성 복음이고, 도피성은 범죄한 인류가 죽어야 할 그 죽음,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두 번째 사망을 당한 인류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범죄한 우리가 그분 안으로 피하여 우리가 살고 그분이 죽는 바로 그 도피성, 이게 복음이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던가? 민수기 35장 9절로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절을 적어놨다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큰 복음을, 놀라운 복음을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성경절을 여러분이 좀 적어 놓으셨다가 이 도피성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우리가 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나는 정말 죄가 많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아직도 나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눅이 들어서 좌절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피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35장. 민수기 35장 9절로 1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12절까지 읽었어요? 네. 28절 또 하나 더 읽어주세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은 그 죄가 다 도말되고 없어질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런 말씀이고요. 이 영원한 복음은 구약의 성소 진리를 통해서 미리 다 그림을 보여주셨고 바로 그 도피성 진리는 성소 진리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죽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끝낸다 이런 뜻이죠. 자, 예수님이 성소 진리에서 뜰의 양도 되시고 성소의 제사장도 되시고 지성소 봉사의 대제사장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다 하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죽이기는 죽였는데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일을 하다가 연장이 떨어져서 상대방이 그냥 그 연장에 맞춰서 죽었다든지, 또 어떻게 좀 다투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내 실수로 인해서 상대가 넘어져서 죽었다든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내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나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가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가족으로부터 보복당하고 죽어야 되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런 사람들이 피해 달아나면 보호를 받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도피성 복음이었거든요. 그럼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죄 실수를 범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한나절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여기저기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루 종일 달려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보복자가 한테 죽을 테니까 그렇게 지치어서 쓰러져서 도달하지 못하는 거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절이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고 반듯하게 딱 껴져 있어서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포장이 잘 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다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팻말을 딱 붙여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달려가려고 길을 찾다가 보면 어디서든지 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고 어디든지 달려가면 도달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지고 지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누구든지 달려오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땅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도 이런 혜택을 받게 돼 있고 나그네들도 지나가다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혜택을 입을 수 있었어.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살고 싶어서 달려오면 살 수 있는 곳. 하나님 은혜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창세기 3장에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의 선고를 받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인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짓는 그 모든 죄는 내가 고의로 짓는 게 아니고 실수로 지었다고 하십니다. 이 복음을 민수기 35장 9절로 12절, 9절로 28절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내용에 비추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같은 얘기죠? 그렇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고의로 계획해가지고 살인을 했는데 뭐 실수로 했다 하느냐.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내가 뭐 이런저런 죄를 지어놓고 나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 없이 어떻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전체를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 죄에 대비하여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을 때 창세로부터 범죄한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을 때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의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이들이 죄를 짓고 죄를 말하고 죄를 품고 사는 이 죄는 자기들이 날 때 가지고 자기 원래 자기들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래 사단이 하와를 통해 아담에게 주고 아담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육으로 태어날 때 그 유전, 죄성이 유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안에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는 다 그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 하와가 범한 그 죄의 악한 성질, 악한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죄의 법칙 안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다 이 말이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가 나오는 것은 내가 고의로 만들어내는 죄가 아니고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말하고 죄를 행하고 죄를 품도록 해주는 그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싶어 죄 짓는 거 아니지요? 죄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짓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화가 나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탐심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안 하고 싶은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뭐가 지배하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죄의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버렸고 엘렌 G 화이트는 정로의계단 2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속박에서부터 풀려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에게는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부모로부터 육으로 태어날 때에 그 죄의 씨를 받아서 탄생한 그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그 속에 죄의 법이 지배하고 결국에 그가 커서 자기 의지로 행동을 할 때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병자 얘기를 할 때 문둥병자의 비유를 해서 문둥병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됐고 38년 동안 중풍병자는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지 않은 그 무기력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고 성경에 눈 물고 기 먹고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모든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걸려있는 이 죄병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죄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갓난 아이든지 늙은 어른이든지 간에 그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게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를 도모하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자연적으로 나누면 그냥 사망으로 죄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원초적인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왔는지를 아시는 그분, 아담이 창세기 5장 1절로 보면 130세에 셋을 낳을 때에 원래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 닮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악한 성질을 셋에게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다. 죄의 법이 유전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법이 유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죄짓다가 죽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부조와 선지자 80페이지 보면 바로 창세기 5장 1절로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신에게 있는 악한 성향들을 죄성, 악한 성향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줬다. 물려줬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 왜? 법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에서 풀려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죄의 씨가 들어와서 죄의 나무가 자라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본성적인 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태어난 갓난 아이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지은 죄는 없지만 죄의 법이 지배하는 존재로 어쩔 수 없이 태어났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기 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살아나서 자랐을 때는 반드시 이기적으로 죄악적으로 선택하도록 자동적인 죄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들은 우리가 고의로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아서 나온 것이 죄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화난 소리를 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런 말도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을 때에 어떤 오해를 받았을 때에 이 죄가 지배하는 내 자아가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할 때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고 이게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간이 반응하는 모습이 다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으로 지배받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이해하실 뿐 아니라 동정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인간이 우리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네가 열심히 해봐라. 왜 안 해? 열심히 해. 그렇게 요구하시겠지만 계명을 10계명을 줘놓고 이거 지켜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10계명을 써주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누구라 그랬죠? 우리의 중보자의 손으로 율법을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정죄당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율법이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라 갈라디아 3장 23절 이후로 보면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10계명을 줘갖고 너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불법이야. 죄야 죽어. 이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고 지금 네 속에 얼마나 죄가 지배하고 너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누가 써주셨다? 이 죄인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는 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정죄당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정죄를 당했다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속에서 복음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35장으로 돌아가서 실수를 해서 죄를 범했다. 그런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도록 했는데 혹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실수로 죽였다고 속여서 자기 생명은 구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달려갔다고 합시다. 자, 도피성에 들어가면 거기에 장로들이 조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었나 고의로 죄를 지었나. 요즘에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을 했다고 할 때 경찰서나 어디 끌려가서 조사받잖아요. 그죠? 네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게 됐느냐 해가지고 조사를 쭉 해서 이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실수로 저질러졌다면 죄가 감해지는 것이고 고의로 했다면 더 죄형이 큰 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신 것이 바로 이 조사 심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지요? 아담은 하와가 줘서 먹었고 하와는 뱀이 줘서 먹었다.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다 아시는 분이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하늘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도 다 그런 것입니다. 다 아시는데 왜 조사를 하느냐? 우주 앞에 사탄 앞에 공개적인 공의로운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 혼자 결정할 수 없고 우주에 이 죄를 가지고 온 사탄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내려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는 사탄에게서 온 것이니까 사탄 네가 처벌받아. 이렇게 공정한 판정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속죄양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조사해서 물어봐서 그들의 입에서 답을 얻어서 그럼 됐다.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앞에서 심판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사단이 이 과정을 다 지켜봤고 이 죄를 집어넣은 사탄은 이미 자기 죄가 이 인간들을 넘어뜨렸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주 공의로운 심판을 내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이런 배경을 깔고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그와 같은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만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어. 이제 그러면 민수기 35장에서 모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다 도피성에 피하면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실수로 죄를 짓고 도피성에 피한 사람만 도움을 주고, 만약에 도피성에 달려온 이 살인자를 장로들이 일일이 현장 검증을 다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살인을 했습니다 하는 확실한 증거물이 나타나면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도피성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도피성 밖으로 내보내버리면 그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보복자가 도피성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죄인이 살인자가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려요. 무섭죠?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도피성이 되셨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고의로 악을 품고 살인 정신을 품어서 막 죽으라고 죽였다. 그 죄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누가 한 것이다? 죄가 사단이 죄를 집어넣어서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했다고 안 하시고 그분은 사탄이 했다. 사탄이 했다. 사탄이 유혹했어. 네가 유혹에 넘어져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네가 죄를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달려와라. 이게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살았습니까?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적인 우리 죄인에게 복음입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신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구원을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속죄 제물이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인간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행하지 않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이 본성, 우리의 자아,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살도록 새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이제 복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 우주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복음.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전체 중에 아주 그게 아주 순수 우리의 희망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 장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품었든지 실수했든지 우리가 살인을 했든지 가문놈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지금도 내가 악을 품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거든. 로마서 3장 11절로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죄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 예수님 만약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왔다면 한 사람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신앙도 좋고 내가 선행도 많이 하고 나는 죄를 품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지속적인 구원을 통하여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살인을 한 사람,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 도피성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도말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이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 성소를 완전히 정결하게 함으로 이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정결해지면 하늘 성소가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은 하늘 성소에 그분 자신이 성소이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이 동시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성소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 성소 깊은 지성소에 있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속에 거하는 내 속에 거하는 이 죄까지도 그분이 완전히 도말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일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게 하시는 성소 정결 사역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그분에게로 달려오는 죄인들의 죄를 도말해버리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 자,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이 조사심판이 이루어져야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렇죠? 그분에게 죄를 가지고 달려온 그 죄인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죄로부터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서 그분의 완전한 의의 흰옷을 입어서 죄를 기억지도 못하게 죄가 없었던 것처럼 죄의 흔적도 없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 회개한 자의 죄를 누구에게도 옮겨주는지 아세요? 사탄으로 상징되는 아사셀 염소에게다가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정결하게 하시고 그 죄를 받아서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줍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사단에게 옮겨지는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중보자시지만 우리의 죄를 받아서 사단에게 넘겨주는 중보자 역할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도말하고 용서하고 정결하게 한 그 죄를 사단에게 딱 넘겨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요. 그 다음에 의인들을 데리고 하늘에 가십니다. 하늘에 가서 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그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다시 삼림합니다. 삼림. 다시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20장부터인가 보면 하늘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지요. 그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악인들은 다 부활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죄와 죄인들과 사탄은 완전한 불로 소멸을 시켜버리는 거죠. 영영한 불에 태운다는 것은 영혼이 타게 놔놓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불은 너무나 완전한 불이어서 태울 것이 없을 때까지 태워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불이고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서 완전한 의인을 만들어서 영생하게 해주는 것처럼 영영한 불, 영원한 불은 죄를 영원히 태워버리는 거죠. 완전히 태워버리고 소멸시키는 불을 영영한 불, 세세토록 타는 불이라는 것은 탈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하게 태워버렸다. 이런 뜻으로 세세토록 탄다 그러지요. 성경에 이런 단어들,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신학적 이제 공부를 하면 딱 밝혀지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죄를 가져다 준 사단에게 속한 죄인들, 하늘의 천국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도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걸 해결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즐기고 산 사람들,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의 악인들을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했던 악인들을 다 부활시켜서 심판하고 불로 살라서 죄가 되게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지옥은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와 죄인은 없어지고 죄가 영원히 우주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의 선포가 마지막에 이렇게 셋째 천사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전파되고 심판되고 이제는 마지막 천년 후에 끝나버리는 집행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제가 굉장히 큰 그림을 단순하게 그려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이해 다 못해도 괜찮아요. 아, 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의 도피성인데 우리의 죄는 고의로 지었다 안 하시고 실수로 지었다고 하시는구나. 이 죄가 내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주어서 내가 행동한 것이고 결국 이 죄를 예수님 받아서 사단에게 넘겨준다고 하는구나. 이 영원한 복음을 오늘 여러분이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영원한 복음 안에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풀어지면 성경절 하나하나를 오해 없이 해석하고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아시죠? 예, 그분이 오셔서 죄로 인해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열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의 죄를 사단에게 도로 돌려줘서 사단을 영원히 죽게 하는 것. 이 공의로운 심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끝낼 거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복음을 깨닫고 공부를 하면서요. 오늘 저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그분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언어, 존귀하신 분,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사랑이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너무 멋진 분이라. 이런 단어가 해당이 안 되겠죠. 너무 멋있는 분이라.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몰라. 야, 이런 가슴을 품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제발 내게로 좀 와라. 그 멋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청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나하고 좀 결혼하자. 너는 내 아내로 나는 네 남편으로 영원히 내가 네 책임지고 살게. 나한테 시집와라. 맞습니까? 또 무슨 간음을 하라 그래. 그러지 마시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우리의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멋진 남편이 청혼해 왔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분에게 시집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에게 시집가기 위하여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 자라고 하는 옛 남편이 나를 꽉 사로잡아서 나를 죄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라고 하는 옛 남편에게서는 죽어버리고 예수님 남편에게 새로 시집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거듭나는 얘기죠. 이 로마서가 전부 이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부터 7장에 이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한번 해도 굉장히 그 예수님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멋진 분으로 우리의 영적 남편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눈을 예수께 돌려 노래 불렸지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